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인격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설교만 했다 하면 5분 만에 성도들을 절반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마침 이웃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이로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길래 저렇게 유명해졌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배워보기로 작정하고 이웃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 아버지의 여자, 곧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는. 그래서 그 목사님 듣고 있다가 옳지, 비결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일 본교회 강단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서론을 그렇게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검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어떤 성도는 입맛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심호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경험되어진 것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체험되어야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저야 이 목사라고 남들은 직업적이다 하지만 이 설교 하나 준비하는 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발을 씻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오늘 베드로의 헌신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주보에 광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이 제목하고 성경을 보내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보냈는데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회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거 딱 보면 이거 헌신 예배 멘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중간에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더라도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내 다음 주에 또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비슷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베드로의 회원 헌신 예배면 여러분 회원들 발 씻기라 이런 의미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수없이 읽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 외출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의 발을 누가 씻기는가 하면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씻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방이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녁 드시던 중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녁 식사하시다 말고 하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처음부터 발을 씻기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던 중에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이 단순히 그 지방의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알겠냐 이리 물어봅니다. 내가 밥 먹다가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이거 왜 이러는지 알겠냐 이리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의 의미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기는 것을 발을 씻는 것이 기억에 잊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발 냄새가 밥 먹는 중에 너무나도 났기 때문에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 영상이 뜨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사람들이 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다음 장을 보셨거든요. 14장의 성령에 관한 장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앞부분과 배경이 비슷합니다. 의미가. 오늘 13장도.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담아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이시자 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작의 의미를 담은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인식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면서도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인식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말고 일어나서 자신이 직접 발 씻기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을까요? 이 시간 그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선생이다. 나는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줘야 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 아니냐?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식사의 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을 제자들 서로 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마음을 쏟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곧 떠날 텐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요즘 말로 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 씁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자리에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높음보다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야야, 너 겸손한 삶 살아라.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 낮아져, 엎드려. 겸손을 영어로 humble 이라고 하죠. humble, 사람을 human이라고 합니다. 이 human이라는 말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참 사람이 뭐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종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종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겸손함으로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겸손함으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척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종이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종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 종의 의미를 여기 어떻게 표현하느냐?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겸손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길 때 주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이나 겸손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내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잘못된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오만은 천사를 악마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를 팔려하는 무서운 계략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도 서슴지 않고 씻어주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스승이고 주인된 주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름치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서로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님이 말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섬기기는커녕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식사 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만찬상에 둘러 앉을 때까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의 선생이요 주 대신 주님의 발조차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사역을 이제 다 맡기고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떠나야 하는데 아직 제자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하던 베드로도 그 성질 같으면 당장 씻겨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진 않았습니다. 머리에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직분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성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하는 직분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늘 감독하려고만 합니다. 일꾼이 일꾼이 아니라 감독이 되려 하고 종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는 많은데 늘 일꾼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기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행함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고, 겸손한 삶을 살면 섬김의 본을 보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크게 두 가지 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복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늘 긴장하고 마음의 불무함과 속상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생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에 이런 짜증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기주의가, 자기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이 평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주는 복이 뭐냐? 높아짐의 복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는 자의 발처럼 높여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주는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 원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한 자들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초격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의 발도 우리는 씻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의 발까지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가 있고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가서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좀 남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까지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병을 말끔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뭔가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 욕구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초계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까? 그들을 품어주는 것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이 발을 씻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 축복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